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젊은 날에 훌륭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한 가정의 가장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오빠를 죽음에게 내어주고 가장을 잃어버린, 희망이 무너져버린 그 아픈 가슴으로 한없이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봅니다. 또 무덤 주변에서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슬픔의 감정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와락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슴에 담고 있었던 감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빠를 잃어버린, 가장을 잃어버린, 가정의 기둥을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습니다. 함께 무덤에서 울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비통이 여기셨습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그 죽음을 향하여 분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비통이 여기시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게 내어주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의 심령을 느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주님이 친히 느끼시고 그 마음을 맛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은 실패와 절망의 눈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다는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정복해버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또는 병이 들면,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죽게 되는 육신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죽음을, 믿는 자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앞서 있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어쨌다고요? 잠들었대요. 잠들었대요.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부활이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우리의 구주,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그는 무엇을 패하셨다고요? 사망을 패하셨대요. 사망을 깨뜨리셨다 이 말입니다. 사망을 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망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극복하시고 사망을 깨뜨려 버리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부활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현장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울고 있지만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 나사로의 시체가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것은 끝난 거잖아요. 썩어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돌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려요. 오늘 보면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되었어요? 나흘이 되었음에 뭔 냄새가 나요?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주님, 무슨 말 하십니까? 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벌써 죽었습니다. 썩는 냄새 납니다. 이제 와서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지극히 합리적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죠. 지극히 이성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말은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너의 오빠가 살아나리라, 지금 죽어 있으나 그러나 너의 오빠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39절의 이 말은 주님 무슨 말입니까? 벌써 오빠가 죽은 지 나흘 지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이 말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합리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의 말을 하는 마르다를 책망하시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너가 뭐 하면요? 믿으면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너가 믿으면, 믿기만 하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합리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그러나 너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이성보다 더 탁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성적이지 않아도 비합리적인 말처럼 들려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따라서 합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다시 한번요.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이죠? 무조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세상 말, 사람들의 언어, 그것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마르다고 회개한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에게 믿음보다 이성적인 생각이 먼저였구나.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오늘 본문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입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는 냄새 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향해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아들의 외침이 빈 무덤이 아니죠. 그 무덤 안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때요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서 걸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뭐 했다고 합니까? 나왔다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오는데 나왔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벌써 냄새가 나는 송장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셔요.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것뿐이에요. 육신은 잠시 여기서 잠을 자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행복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잠자는 육신 역시 나사로처럼 부활하여서 우리의 육신도 온전한 몸으로 부활함으로 주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혼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것뿐이에요. 육신의 죽음은요 잠자는 겁니다. 진정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중에 날마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야 합니다. 무엇을 옮겨야 한다고요? 돌을 옮겨야 돼요. 돌을 옮기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나사로야 나오라. 돌을 옮겨 놓을 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은 누가 하실 일인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일은 우리가 절대로 못합니다. 죽어도 깨나도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돌을 친히 옮기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돌을 옮겨 놓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르다와 주변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돌을 옮겨 놓은 후에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음성으로 선포하셨고,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죽은 송장이 순종하여서 그가 걸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으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돌을 옮겨 놓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면서 날마다 부활이 누려지는 신앙생활, 날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그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그 음성이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은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부활을 누리게 되고,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활기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돌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혹시 불신앙인가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자신의 상식과 이성, 합리적인 생각, 그것을 믿음보다 앞세워서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까? 이 돌을 빨리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옮겨야 합니다. 돌을 옮길 때에 주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기적은 일어나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돌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유익되고 복이 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만, 혹시 부담스러운 말씀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돌을 빨리 옮기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멘 아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날마다 살아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옮겨야 된다고요? 돌을 옮겨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 그 돌을 옮겨야 합니다.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그거 옮기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 몸이 건조해져요. 신앙생활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날마다 괴로울 수 있어요. 그 돌을 옮겨야 합니다. 옮길 때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